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연두색을 띤 나뭇잎들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안에만 있다는 것은 계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을 안에만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며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업에서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수업에 우리는 몇 분의 철학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칸트, 그리고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이 세 분을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키워드인 통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의 수업에서의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이 세 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상들을 통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통상 철학의 근대적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칸트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철학 사상들을 자신의 사상에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철학들의 자신의 사상을 흘려보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후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사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의 정점에 선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칸트를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가 쓴 영원한 평화론, 어떤 책에는 영구평화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평화론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영구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결국 그는 이 책을 통해 영구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꾼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업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화해와 평화 아닙니까? 화해와 평화를 통한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를 소환했습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평화에 대한 칸트의 사고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몽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절대주의의 체제를 반대했던 공화주의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유무역이 평화를 보증한다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상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비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관도 있습니다. 이 둘 다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 낙관은 소망이고 비관은 현실입니다. 이런 말이 낙관과 비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황이 있는 현실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칸트의 말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공허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입니다. 왜요? 평화가 와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칸트의 자유주의 평화기획, 자유주의 평화론이 예수의 평화주의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평화론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수업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헤겔을 우리가 살펴봤죠. 헤겔은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독일 철학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헤겔의 학문적인 작업은 칸트의 이념과 현실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이론화하였고요. 정신의 변증법적 과정을 경유해서 자연, 역사, 사회, 국가 등의 현실이 되어 자기 발전을 해가는 체계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헤겔 사상을 우리 수업의 화두인 통일에 맞춰서 볼 때 그의 종합의 사상은 최고입니다.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통한 종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 세계사란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세계사를 진보 과정으로 봤는데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라고 했고 그 진보 과정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이성의 관계 개념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태도, 행위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실천해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진보적 수고든 그 어떤 수고든 이것은 다 이성이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관계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보편적 논리는 이런 정념의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갈등하고 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정념을 긍정한다는 것이 이성의 관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결국 변증법적 역사 발전에 의해서 이성의 관계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가 이루어내는 변증법적 종합으로 궁극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 수업의 입장에서 차용해 오고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 분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민족 내 갈등과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지만 해겔의 변증법적 역사 이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본다면 결국 분단 문제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성의 관계에 의해 우리의 개인적 열정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열정의 수고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초대한 철학자는 마르크스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이자 언론인이자 공산주의 혁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마르크스 이후의 철학사라든가 경제사라든가 정치사라든가 사회사 등에 거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라는 일대 학파를 이루어 그 이름은 보통명사, 형용사가 되어 있을 만큼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마르크스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든 부정하는 입장에서든 모두가 그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과 연관해서 마르크스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의 출발점은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학문이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마르크스가 한평생 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결단이자 그런 변화의 주체가 노동자 계급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들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노동자이든 자본가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저녁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상입니다. 평생 그 사상을 연구했죠.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날카롭고 무섭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모두가 저녁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마르크스의 실천적 학문의 작업은 마르크스에 앞선 모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전격적인 사상적 작업은요, 의식은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컨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한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밝은지, 주머니가 빈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밝은지, 이것을 따져 물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이었어요.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마르크스는 물질만 추구한다, 인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한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이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간이 마르크스 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의 사상을 만들어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은 나 자신 또는 나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상호적 연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들에 의해 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적 재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변혁하고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뒤바뀐 의식에 대한 비판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뒤바뀐 의식을 일으키는 사회적 관계를 뒤집는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르크스를 우리 수업의 화두인 통일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통일은 분단의 환경들과의 화해의 결과요, 이들로부터의 해방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과의 화해의 결과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의 결과가 통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해방은 모든 분단의 이유들과 변명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분단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과 변명들, 그것들과 투쟁해야 이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이 모든 물질적, 물리적 조건들로부터 분단의 물질적, 물리적 조건들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혁명적으로 극복한 예로서의 개성공단이 필요한 거고, 이 개성공단과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개성공단은요, 분단을 해방시키고 통일로 가게 하는 화해의 징검다리인 것이죠. 통일을 향한 수고는 기존의 기득권적인 이데올로기인 분단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기 위해 전 국민이 단결해야 하는 수고여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일이 아니 신학이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는 좀 난감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그렇지만 신학대학이라는 특성상 신학자들을 다루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내내 신학 혹은 신학자, 성경 혹은 성경적 또는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많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 이런 내용 좀 서둘러서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초대할 신학자들은 칼바르트, 그리고 폴 틸리, 그리고 보네포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하다 보니까 모두 독일 분들이네요. 지난 시간에 초대한 철학자들도 모두 세 분 다 독일 철학자들이었는데 우리 수업의 주제인 통일에 맞는 학자들을 선별해서 초대하다 보니 어찌어찌 이분들이 되었지만 이렇게 독일 학자들만 초대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분들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칼바르트는요,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고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회도 했는데요. 스위스 자펜빌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괴팅겐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민스터 대학교에서 교수로 그의 일평생을 목회와 교수로서 그리고 대부분은 교수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적인 신학자와 설교자로, 그리고 행동하는 정치적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복음을 해명하고 그릇된 신학과 세계관에 맞서 맹렬히 투쟁했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목해야 할 대표 저작은요, 로마서 강해와 교회 교의학입니다. 이 교회 교의학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평생 이 공부하다 정작 성경은 한 줄도 못 읽었다, 이러한 농담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우리의 수업과 연관해서 바르트에 대한 세간의 대표적인 평을 하나 골라보자면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 그는 동서간의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동서간의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새롭게 대두하는 소련 공산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체계와 마주했습니다. 이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그는
동서간의 냉전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을까라는 겁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고백교회를 이끌고 바르멘 신학선언을 기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는 새롭게 대두하는 소련 공산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또 어떻게 했기에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강의 노트의 각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두 개의 강대 세력권,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안으로 편입되는 것에 그다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두 개의 강대 세력권인 미국과 소련 안으로 편입되는 것에 매우 놀라거나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바르트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출석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자, 오늘 공부할 3명의 신학자의 이름은 누구인지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업 진행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바르트가 이러한 두 개의 강대 세력권 안으로 세계가 편입되어지는 것에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대립과 충돌은 이러한 과정은 세계의 자연 역사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대립과 충돌은 이미 옛적부터 존재하고 있는 역사상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난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강대 세력들의 출현은 무상한 피조물의 종살이의 형태라는 것이 그의 신학적 입장이었어요. 그렇기에 언젠가는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이 강대 세력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실증해 보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심판의 그늘이고, 강대 세력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야수들과 같이 왔다 가는 사라지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믿은 거예요. 바르트의 신학적 입장은 강대 세력은 단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세우셨다가 지우시는 그러한 무상한 피조물에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강대 세력들의 출현은 무상한 피조물의 종살이의 형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교회는
신앙 속에서 그 강대국들을 통과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견디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강대 세력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강대국 소련과 거기에 맞선 다른 강대국인 미국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의해 대변되지요.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진영에 속한 서구 블록은 소련의 진영에 속한 동구 블록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동구가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왜곡된,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유물론적인 인간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마치 오로지 경제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산과 소비는 마치 유일한 삶의 문제, 삶의 조직과 과업이어서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한다. 그들은 만약 이 조직이 언젠가 수립된다면 인간은 선해질 것이라는 불합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실로 완전한 조직의 처방전을 갖고 있다는 맹목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란 충분히 선한 존재여서 완전한 질서, 급진적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개개인은 오직 소비하고 생산하는 자유, 투쟁에 참여하는 자유만을 부여받고 다른 자유를 주장하는 자에겐 화가 미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인간은 집단의 단순한 구성요소, 기계, 집단인간이 된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관철할 때 다른 어떤 더 높은 권리가 인정되거나 존중되지 못한다. 모든 수단들이 사용될 수 있다. 선정과 선동, 경찰제도와 그 냉정함과 잔인함, 투쟁의 관철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희생, 그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며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대신에 사회적 진보라는 이념의 악마가 등장한 거짓 신앙이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서구권에 편입되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구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반면에 동구 이데올로기, 즉 소련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동구 측의 사람들은 서구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서구가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전도된, 다시 말하면 그릇된 정신적, 도덕적 인간이에 근거하고 있다. 서구인들도 역시 인간을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거기서도 삶은 실로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은 돈, 맹목적이며 익명적인 자본인 돈이 그리고 이자와 그 증식에 의해 지배당한다. 그들은 진정한 집단 인간을 양육한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고 거기서도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배하기 위한 맹목적 투쟁이 일어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 시에는 개화된 잔인성과 관계, 조작과 음모, 거북한 일과 사람에 대한 사기가 지배한다. 소위 민주주의나 정신과 도덕의 존중이나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기독교는 대중에겐 눈 속에 모래알이고 진정한 인간의 생활은 언급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대중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림으로써 땅 위에서는
모든 것들이 옛날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들은 비인간적인 것이고 거짓 신앙이다. 자, 여러분이 지금 비교 대조해 보실 수 있죠. 서구든 동구든 각자 입장 속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비판의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의 비판이 옳고 어느 쪽의 비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모두가 동구든 서구든 서구는 동구를 향해 동구는 서구를 향해 경제적 노예가 되어 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는 다 악마적 이념이고 거짓 신앙의 근거에서 서구도 동구도 각각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죠. 네. 자, 매우 깊이 하나하나 따져볼 일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구든 서구든 사실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주인인 듯 하면서도 물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양대 세력 사이에 있는 교회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이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과 사회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대 세력 사이에 있는 또는 이 양대 입장의 갈등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서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동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자본주의적 입장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사회주의적 입장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듯이 원칙적인 반공주의자, 즉 자본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공산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지시해야 하며 그러기에 두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하면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양자를 지향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에요. 지향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향은 거기서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두 이데올로기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이데올로기를 또는 두 개의 입장을 동시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양자를 지향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대 세력의 대립 속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 대립을 그리스도인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단지 권력 투쟁일 뿐이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두 거인들 틈에서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교회는 양대 세력의 대립 속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립성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바르트는 스위스인으로서의 중립성에서부터 유럽인이라고 하는 중립성에서부터 출발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소련이나 미국의 일도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대 세력을 단순히 흑백 논리에 따라 선과 악으로 빛의 천사와 사탄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제3의 길, 곧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길이냐, 동부의 길이냐, 자본주의의 길이냐, 공산주의의 길이냐가 아니라 제3의 길, 곧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제3의 길을 가는 공동체이지, 그런 입장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공산주의의 길이냐 자본주의의 길이냐, 사회주의의 길이냐 자유주의의 길이냐, 서구의 길이냐 동구의 길이냐, 이것을 따지고 묻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신의 길, 교회만의 그 자신의 길,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본래부터 어떤 편을 드는 일에 익숙해 있죠. 서구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미국에 맞선 소련의 소리보다는 소련에 맞선 미국의 소리를 더 강하게 들었던 거죠. 따라서 서구 사람들은 미국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바르트는 자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올바른 기독교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견해가 곧 기독교의 견해가 아닐 뿐더러 미국의 양심과 판단이 곧 기독교의 양심이나 판단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의 판단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이라고 여기느냐? 왜 미국의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믿어야만 하느냐? 분명히 기독교적 판단이 미국의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늘 질문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 돈이냐 아니면 피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편도 들지 않고 모든 대립 위에 초연해 있는 것, 그것이 곧 엄정한 기독교적 정치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자신의 길만을 가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가 강하게 주장한 바였습니다. 이렇게 바르트에게는 오직 교회의 길,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것이었기에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형태도 배격됩니다. 원칙적인 자본주의 못지않게 원칙적인 반공주의도 그에게는 나쁜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인 자본주의도 원칙적인 반공주의도 모두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는 원칙적인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더 크나큰 악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인 자본주의, 원칙적인 반공주의 모두 옳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유일한 대안으로서 배타적 원수관계를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려 했던 것이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그 위협을 받는 세계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으며 그 영향 아래에서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들 도울 수 있었는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원수관계는 바로 우리의 과거의 독재자들의 전형적 고안물과 그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었는가? 오직 우리 속에 있는 히틀러만이 원칙적인 반공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었는가? 바르트가 원칙적인 반공주의자가 될 수 없었듯이 원칙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섰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위해서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대항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이죠.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하는 바로 그때에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가 강조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하는 바로 그때에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터무니없는 선전이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외엔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양대 블록의 양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류에 거슬러 헤엄쳐 나가라고 호소를 합니다. 양대 블록의 양편에서 휩싸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휘둘르지 말고 그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 나가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르트 자신은요, 양 진영을 오가며 나는 새가 되어서 공산권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 고백을 갖도록 경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영국 황실에서 인정을 해서 1952년 1월에 바르트에게 평화봉사의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거절을 하다가 1962년 은퇴 후에야 이를 감사히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양대 체제와 이데올로기 간의 냉전에 있는 교회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르트가 주장하는 교회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르트의 확신에 의하면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대 체제와 이데올로기 간의 냉전 속에 있는 교회의 과제와 역할의 첫 번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진영이 내세우는 온갖 무신론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만이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희망에 관한 탁월한 증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유진영의 일에 사려 없이 동조함으로써 복음의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자유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손상될 수 없는 자유의 가치와 거룩함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희망에 관한 탁월한 증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자유진영의 일에 사려 없이 동조함으로써 복음의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정의를 무용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매우 촉진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이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네. 이게 이성의 논리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과제이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과제와 역할 중에 하나는 인간성을 호소하고 세우는 일에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호소하고 그 인간성을 세우는 일에 복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로 들어가서 서로가 관과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공산주의가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잘못한 것도 지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공산주의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더불어 자본주의가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이 사이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서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편이냐 저 편이냐라고 하는 것에 가르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것에 신학적인 것에 공산사상을 자본사상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공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자본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공산의 내용이 있을 때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자본의 내용이 있을 때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맞다면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각각 성서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 불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양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 축복, 그러니까 양체제의 대립을 조장하거나 대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을 리더십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을 넘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이 바르트가 교회의 과제와 역할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쟁이 아니라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분노와 미움은 사실 다시금 파괴로 치달을 뿐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상호 간의 불안을 제거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양체제 사이에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이냐 아니면 상호적 대적인 원자폭탄을 통한 멸망이냐, 이러한 것은 무의미한 양자택일일 뿐이고 바보의 일입니다. 교회는요, 순전한 전쟁의 염려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놀이를 하는 일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원폭에 의한 멸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찌 그런 모험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에 동의하는 것, 네, 전쟁을 지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일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멸망시키자라고 동의하는 것, 그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르트가요, 냉전의 한복판에 외로이 서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한마디의 충고는 울림이 깊습니다. 1952년 바젤에서 했던 방송의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안을 가지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려는 확고한 결단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대중의 견해나 선전의 영향 아래서 대중의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사람이 적기 때문에 평화는 위협받는 것이다. 결국 자유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의 염려와 고통에 열려있다. 그는 자신의 원칙보다는 존경과 사랑에 더 우선권을 둔다. 자, 여러분, 바르트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인용한 이 문장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죠. 그는 자신의 원칙보다는 존경과 사랑에 더 우선권을 둔다. 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옳음에 의해 모든 것을 대하는 것, 그것이 성서적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서적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존경과 사랑에 더 우선권을 두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사물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폴 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리는 독일 브란데부르크주의 작은 마을인 슈타체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가족에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 튜빙겐 대학교, 할렐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요. 특히 독일 관념론 철학자인 피에테의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셸링에 관한 연구로 브레슬라우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와 할레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연구를 했고 애쓰다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정교수로 철학과 사역을 가르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구성원들과 교류를 하던 중에 유태인 탄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비유대인이지만 비유대인으로서는 최초로 나치 정권에 의해 해직이 되었습니다. 해직된 그를 미국에 있던 라이널드 니보가 도와줘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유니온 신학교에서 종교 철학과 조직 신학 그리고 철학적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 특별 교수와 시카고 대학교 신과대학의 존 듀빈 석좌 교수를 지내다가 돌아가시죠. 틸리는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와 종교 철학자로 꼽히면서요, 기독교 신학과 세속 사상을 중지하면서 대답하는 신학이라는 변증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업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신학과 철학 이 사이를 중지하는 노력을 통해 평생 많은 이야기를 내놓았고 많은 서적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틸리를 두고 사람들은 철학자의 신학자이며 신학자의 철학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철학자의 신학자이며 신학자의 철학자이다. 네, 이 표현이 참 정확하고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생각할 때마다 듭니다. 그는 왜 이런 호칭을 받았을까요? 철학 위에 신학을 했고 신학 위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시대에 대답을 하는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매우 특별한데요. 그러한 그의 신학 방법을 두고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의 영원한 상수인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양자, 즉 메시지와 상황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인 거죠. 자, 화면에 있는 대로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죠. 상관관계의 방법은 상황이 안고 있는 물음을 메시지가 안고 있는 대답과 연관시키려는 시도이다. 물음과 대답을 연관시키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자기 기만적인
변증신학이 한 것처럼 물음으로부터 대답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방법은 자기 기만적인 캐리그마 신학이 한 것처럼 대답을 물음과 연관시키는 것 없이 대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관계의 방법은 물음과 대답, 상황과 메시지, 인간의 실존과 신의 현현을 상관시키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설득시키거나 그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은 양자를 상관시켜서 대답과 물음을, 위와 아래를, 주와 객을 상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겁니다. 네. 이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쓴 경계선 위에서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백쪽 남지 때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깊이가 굉장합니다. 이 얇은 책에 틸리 신학의 아주 진수가 오롯이 담겨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가 평생 어느 한쪽에 속하지 못하고 또는 속하지 않고 일평생 경계선 위에서 학문의 길을 걸었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위에서라고 하는 책의 목차를 들여다보면 폴 틸리가 일평생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두 기질 사이에서,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신학과 철학 사이에서,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종교와 문화 사이에서, 본국과 타국 사이에서, 이 목차만으로도 여러분 폴 틸리가 얼마나 이 경계선 위에서 갈등하며 살았는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흡수하는 중도를 지향했음을 우리가 이 소제목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글에서 자신의 신학적 성향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죠. 저는 경계선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하기에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지점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유를 하려면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기에 경계선 위에 설 때 사고하기에 유리합니다. 제 운명과 제 일은 경계선 위에 서려는 성향과 이 성향의 긴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이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모두에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고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네. 사유하려면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기에 경계선 위에 설 때 사고하기에 유리합니다. 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틸리의 신학 방법은 위로부터의 방법이냐 아래로부터의 방법이냐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통일시킨
신학 방법이다. 즉 주관과 객관의 통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자를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고 있는 제3의 방법이 틸리의 신학 방법이었습니다. 위냐 아래냐가 아니라 위와 아래, 그 사이에, 메시지냐 상황이냐가 아니라 메시지와 상황 그 사이에, 객관이냐 주관이냐 라고 하는 선택적 물음이 아니라 객관과 주관 그 사이에 라고 하는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는 제3의 방법이 틸리의 신학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틸리의 신학 사상은, 핵심적인 신학 사상은 근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주객 분리를 극복한 주객 통일성의 신학이었고, 객관성의 신학과 주관성의 신학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킨 주객 통일성의 신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업의 주제와 연관해 볼 때 폴 틸리의 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수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통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통일이 폴 틸리의 신학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쪽 편을 들 때 저쪽 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북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모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쪽을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틸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남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의 당사자가 남북이라면 통일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당사자로서의 취할 태도나 당사자로서 통일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좋은 길은 아닙니다. 배타적 태도가 아니라, 배타적 강조가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틸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이고. 지난번에 제 얼굴 나와서 여러분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하셔서 다른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중간 수업 출석 중간 체크는 최근에 여러분이 보신 봄꽃 중에 어느 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어느 꽃에 가장 마음이 꽂히셨는지 그 꽃의 이름을 적어서 제 폰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올 봄에 만난 꽃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꽃,
다른 꽃들이 질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꽃 이름 하나를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으로는 좀 섭섭하다 싶은 분은 2개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초대한 마지막 신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네포입니다. 이 보네포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천재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브레슬라우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하였고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 하에 교수 자격도 취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치 정권의 교회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는 교회 저항 운동에 가담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죠. 네. 그런 그가 펼쳤던 신학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해 지평에서 그리고 교회의 이해로부터 보네포의 신학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보네포의 신학은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을 위한 신학적 정의에서 교회의 평화적 과제를 논의합니다. 이것을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각각 평화교육과 평화윤리 사상으로 발전시키죠. 나를 따르라는 보네포가 산상순을 묵상하면서 내놓은 평화사상인데 이 나를 따르라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미완성 작품으로 남겨놓은 그의 윤리학에서 평화 윤리를 내놓습니다. 네. 그리고 보네포는 21세기, 즉 이 땅의 교회의 과제로서 평화 설립을 말해요. 교회의 과제는 이 땅의 교회의 과제는 평화를 설립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네포의 사상에서 늘 그의 사상이 전개될 때 강조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보네포가 그의 저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네포의 사상에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1933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은 데 이어서 그가 나치에 저항한 거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이를 구체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감옥에서 이를 구체화합니다. 보네퍼가 감옥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고민 끝에 얻은 대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 끝에 얻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얻습니다. 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나,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개념은 보네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는 거야. 너를 위한 존재로서 나이기에 나의 존재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만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타자 의존적 존재로서의 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네포가 발견한 타자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나는 타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와 평화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내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타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타자가 나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인 모두를 위해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땅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라 라고 소리를 쳤죠. 바로 이 땅에 전쟁이 연습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네포는 칼바르트 못지않게 해석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학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네포의 신학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보네포가 끊임없이 한 얘기가 뭐예요? 평화잖아요. 그가 강조한 게 평화잖아요. 화해와 평화잖아요. 이렇게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 사람이 모순적이게도 후에 희대의 살인마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저서에서는 끊임없이 평화와 평화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그가 암살 계획에 가담하고는 그의 책 윤리학에서는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신학적 작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보네포는 신학자들의 비평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 나를 따르라. 보네포의 평화담론이
잘 드러나 있는 나를 따르라의 한 부분을 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적극적으로 적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증오로 가득 차서 질식할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니 그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 축복하라는 것이다. 너희는 증오하는 자에게 자선을 베풀라. 말이나 생각에 이 사랑이 그쳐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은 일상생활과 모든 일에서 나타나야 한다.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선을 행한 원수가 장차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끝까지 우리를 박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만일 대신 기도함으로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결정적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가 우리를 해하지도 정복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고 또는 운명이다라고 강조한 보네포였어요.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지켜 살라는 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저서에서 보인 보네포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윤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영역안으로 곧 역사적 상황과 성과 악위에 들이우는 희미한 그림자 속으로 철저히 들어가야 한다. 절대적 선이 악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불가피한 자기결단이다. 여기서 이른바 절대적 선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적 선은 절대적 선보다 절대적으로 더 선할 수도 있다. 여기서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자유는 하나의 절대적 선에 굴종하는 자에 비해 훨씬 더 정당하다. 이게 보네포의 개념 중에 덜 선한 것과 더 선한 것, 더 악한 것과 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특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은 더 선한 것을 선택한 책임적 행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불가피한 자기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계속 더 읽어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세상 형태는 자기 주장과 권력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형태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 진지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동은 권력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 권력은 책임을 위해 봉사한다.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행동이고 이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달았기에 진행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력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 정치적 행동이기에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책임을 깨달았기에 힘을 가지고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피한, 더 선한 것을 선택한 불가피한 자기결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재길 교수는 보네포 전공자인 고재일 교수는 보네포의 이 모순적 태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이기는 했지만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고젤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보네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으며 전쟁의 심각성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문자적 평화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해로부터 우리는 현실에 적합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보네포의 책임윤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 평화주의와 평화주의, 과연 이것의 의미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느냐? 과연 평화주의를 절대 평화주의와 평화주의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화주의면 평화주의였지 절대 평화주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면 상대 평화주의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외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 예외적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평화적이라는 것은 윤리적 정죄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으로서 조금 전에 제가 고재길 교수께서 보네포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제가 일정 수용을 하면서도 의문점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것을 예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볼 때 한반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네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자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로서 우리 시대에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네포의 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미친 운전사 개념이에요. 미친 운전사를 계속 달리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겠느냐.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친 운전사의 운전을 멈추고 또는 그 운전사를 그 자동차에서 끌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보네포의 미친 운전사론이죠. 바로 이 땅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 땅의 분단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분단의 고착화를 만들어내는 그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그를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평화신학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하는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은 평화를 실천하는 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평화 통일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역사와 시대적 사명입니다. 보네포는 평화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해하였죠. 보네포에 따르면요, 평화 통일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평화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네포가 강조한 평화는 민족 중심적인 정치 경제적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평화는 무기와 군비 확장, 안전 보장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비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이룰 것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윤리학에서 그가 말한 것은 자신이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을 두고 신학적 변명을 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원칙은 군사적 방법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 평화주의라고 정리를 했고 그 세속적 평화주의는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로 향한 길 위에 평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축적하고 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평화를 말살시키는 거고 이러한 길 위에는 평화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2020년인데요. 2020년은요. 이 보네포가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 처형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분단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5년. 해방 75년. 바로 이 2020년이 보네포가 처형된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교롭죠? 보네포는 어찌되었던 기독교 평화운동의 선구자입니다. 현대 기독교 평화운동은 보네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네포가 늘 촉구하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태도 또는 느긋한 태도는요. 평화를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땀을 흘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만들기는 시간이 급합니다. 열심히 평화 만들기를 수고해야 됩니다. 레포트를 내야겠군요. 오늘 레포트는 이겁니다. 오늘 수업에서 소개한 바르트 틸리 보네포의 사상을 통일에 맞춰 정리하기입니다. 이것을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4월 24일 오전까지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소개한 바르트 틸리 보네포의 사상을 통일에 맞춰 정리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는 큰 학자들의 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큰 신학자들이라 그들의 이야기를 아마 다 기억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공될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